오늘 제목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자로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손재주가 있어서 시골에다 집 한 채 내 손으로 지은 거 91년도에 졌는데 한 30평 남겨졌는데 그때 돈 500만 원으로 졌어요. 기적이었죠.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집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나를 볼 때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잘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생각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고약한 수단을 사용하는데도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잘 안 된다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잘못한 일에 대한 지적을 또한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많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이라고 생각해도 잘못이 아니라고 강변한 이유를 이렇게 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결정한 것이 늘 좋은 결과를 얻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신앙생활이야말로 재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잘 되면 아마 믿지 않는 이들도 우리를 늘 보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도 불완전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갈고 닦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신앙의 초보일 때는 당장 눈앞의 유익을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인의 실수를 원치 아니하시고 꾸중하신다 해도 버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를 맞았다고 하지요. 또 꾸중도 듣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이 베델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야곱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선한 목적을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유혹인 줄 알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유혹인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변칙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는 내가 가까이 있는 제일 가까운 목사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도 좋은데 목사들이 막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들을 막 해요.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전엔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을 봤어요. 목사의 채통을 지키라고. 전도사인 나도 그렇게 무례한 말은 하지 않는다고. 목사만 그럴까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에 맞이하면서 어쩌면 제가 일생 살아오면서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의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랬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형의 배고픔을 인하여 팥죽한 것으로 거래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야곱이 이런 일을 했어요. 속임수가 탄로나고 형의 분노를 피해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피신합니다. 우리가 이게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이렇게 자기 유익으로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외삼촌 마음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외삼촌의 딸들을 딸을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나 야곱이 원했던 딸이 아닌 조금 얼굴이 좀 못난 언니를 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결국 그는 다시 또 계약을 하고 7년을 더 봉사를 하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삭 바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생각이었었지만 삶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지난 과거 형님한테 장자권을 뺏은 것,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 등등 많은 아마 회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때를 상기시킵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다 보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들에서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운한 일이 있었고 지금 서운한 것을 갚을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 레아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친정 아버지 집에서 받을 유산과 분깃이 있겠느냐라는 한탄입니다. 뭘까요? 이 레아는 아버지를 잘 알거든요. 야곱도 욕심의 사람이지만 자기를 만난 이때까지는 성실하게 살아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더 욕심쟁인 것 같아요. 옛날에 머슴을 살면 세경이라고 했는데 이걸 꼬박꼬박 주고 우리 동네에 보니까 한 아저씨가 머슴을 그냥 이렇게 고아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머슴을 살면서 세경을 모아서 땅을 사주고 그리고 그 세경을 모아서 집을 사주고 그리고 때가 돼서 결혼까지 시켜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는데 이 외삼촌은 야곱에게 이런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책임져 주실 것을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레아가 이렇게 질문했죠. 아버지가 과연 내 재산을 줄까? 당신의 재산을 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위를 외국에서 온 나그네 정도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가에서 일을 하고 처가로 부자로 만들어내도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레아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은 그것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에서는 아마 재산 다툼하지 말라라는 것인 것 같아요. 오늘날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라고 이 시국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까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형제들끼리도 서로 카톡에 보면 이상한 말들이 올라와요. 이쪽 사람한테 이쪽 사람이 비방하고 형제들끼리도 의인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후배 목사가 매주 한 번씩 전화 온답니다. 오늘은 이런 말 했더니 어느 집사내가 떠나고 오늘은 이런 말 했더니 어느 집사가 떠나고 참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설교도 공정한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시국적으로
민감한 시대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장인한테 품값을 계산해서 내놓으시오 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처한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외삼촌 집에 그대로 복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30장 27절을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누구예요? 외삼촌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이 외삼촌을 향해 대답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엔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쯤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었었지만 하나님 편에 봐서는 이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네 집이 복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복주심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받아들이고 딸까지 또 야곱의 아내로 허락하신 외삼촌 라반도 덩달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신앙인들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평화가 와야 되고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교회도 나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이 될까요? 아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한눈 팔지 않냐고 열심히 일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한눈 팔지 않냐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24K, 18K, 14K가 있다고 그래요. 24K는 순금이 97%, 또 18K는 뭐 70 몇 프로가 되고 14K는 뭐 50 몇 프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순금입니까? 24K입니까? 18K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24K 순금으로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은 다시 가라고 합니다. 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복 받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복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 받은 것을 복을 누려야 됩니다.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약한 이를 향해서 부지런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환자를 위해서도 부지런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 돌아봐 줘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약혼을 하고 났는데 이 시골촌 놈한테 신부가 뭐한테 선물이 하나 왔어요. 그랬더니 우편으로 왔는데 그걸 뜯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라디오인가? 소형 라디오인가? 내 참 너무 창피한 걸 얘기하네. 뭐를 이렇게 눌러보니까 드르륵 해서 보니까 일제 면도기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그것도 생일 때쯤 해서. 그때 또 뭐 79년 뒤 2만 원이 넘겨주고 샀다나 비싼 돈이죠.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왜 나한테 선물했을까요? 시골 촌놈이 더부룩하니까 좀 이쁘게 하라고 매일 면도하라고 사준 거 아니에요?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준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준 거예요.
서로 우리 성도끼리, 이웃끼리 사랑한다면 때로는 물질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복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만 통장에다 딱딱딱딱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 내가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을 줌으로 인해서 상대가 기쁨을 얻고 믿음을 우리가 충만케 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복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곱은 외삼촌 집에 나그네로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원래 집주인은 야곱의 큰 복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외삼촌은 야곱의 복을 뺏고 싶습니다. 야곱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쯤에서 우리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꾸러기거든요. 짐을 챙겨 가지고 갈까봐 참 매일매일 저기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야곱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야밤도둑을 합니다. 외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사이에 자식들 다 낙타 준비해서 막 아내까지 낙타에 태우고 소떼를 이끌고 아버지한테 그 외삼촌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야곱이 그럴 수 있어요? 나쁜 사람도 한참 나쁜 사람이죠. 지가 어려서 형과 아버지 이삭을 피해서 도망와서 가련한 시대에 내가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딸까지 줘서 자식까지도 낳게 해줬는데 갈 때 인사도 안 하고 가요?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오늘 그 말씀은 없지만 하여튼 야복강가에서 에서를 만나 타협하기까지 기도하고 눈물로 고향에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야곱한테 나 이렇게 갑니다, 분가합니다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또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모레산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 않고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러 간 과정이 있습니다. 아내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속이고 갔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 우리 아들놈 천국에 갔는데 아버지 나 오늘 저녁에 천국에 가요? 이야기했던가요? 안 했어요. 우리 남편이 천국에 갔는데 나 밤 자다가 보면 나 천국에 갔을 거야? 얘기하고 가던가요? 안 해요. 즉 뭐냐면 천국에 가는 길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는 고난의 길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돌파해야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안에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편에게 누려드리고 또 아내는 또 남편에 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교우들한테 서로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늘나라 가거든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어딜 가는지 나한테 제주도 가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가는 거예요. 참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지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밥은 대접해야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집에서 고추장 한번 줄 수 없고 주여 그래서 식당이 갔지요. 뭐 어떻게 해요. 싼 거나 해서 먹어야 되겠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뭐 내라고 해야지. 뭐 내가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치면이 말도 아니잖아요. 먹는데요. 왜 성결교회 요양원하는 그 권사님 있죠.
그분이 식사하고 나오시면서 전사님 오셨네요? 두 분이 식사하세요? 예. 그분이 가서 계산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내가 계산했습니다. 속으로 뭐라 했는지 알아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요.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내가 참 내 치면을 세워주시느라고 올갱이국 18,000원에 내 치면을 살려주셨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서 언제 한번 또 찾아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나누세요. 이게 나누는 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기도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고 정으로 나누고 나누세요. 우리 야곱한테서 우리한테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이지만은 그가 나를 놔두고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나도 먼저 떠날 수 있어요. 간담이 껄껄껄껄 외식이라도 한번 시켜줄 걸, 옷 한번 사줄 걸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서로 우리가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주셨는데 이 침묵도 새롭게 잘 활용하셔서 이 야곱은 못 듣는 것 같았었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상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가 부부끼리 서로 기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성훈련에서 있었던 간단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어떤 분이 아내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나 은혜 많이 받고 왔어. 생전에 않던 짓을 하는 겁니다. 앉으십시오 하고 아내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내한테 잘못을 고백하며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얼마나 그 교회 내에서 아주 인기법으로 소문나 있는지 몰라요. 이런 법으로 제가 직접 봤어요. 아니 얼마나 기도해 줬을까요? 5분 했을까요? 3분 했을까요? 아마 5분은 안 넘었을 것 같아요. 그 상대를 향한 그 축복 기도가 그동안 얼어있던 모든 것이 녹여지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십니다. 기도 한 번, 작은 거 하는 거 나누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섭리와 계획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야곱까지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자식들을 거느리며 다시 아버지를 속였던 이삭에게 돌아갔을 때 이삭과 그 형제들은 형은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죄된 몸을 가지고 아버지께 갈 때 그들은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등을 쓰다듬며 두들겨주며 쓰다듬으며 수우겠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